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많은 곳에서 겨울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진짜 많이 춥습니다. 오늘 밤은 더 많이 추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영하 14도까지 아마도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동파가 되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하시고 밤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공간에 성탄 트리를 만들어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는 저도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각 가정에서 각자 방에 놓을 수 있는 아주 조그만한 트리를 아이들과 함께 만들었는데요. 아이들이 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성탄 트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은 또 많은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달력을 보고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또 어른들은 연말 정산과 또 올해를 어떻게 했나 정리하고 또 내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택배를 기다리듯 또 스마트폰으로 배송 조회를 눌러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된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기다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력에서 말하는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단순히 연말과 크리스마스 휴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대하는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이죠. 어떤 아이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며 이번에는 꼭 갖고 싶은 걸 받을 거야 하고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대림절은 내가 무엇을 받을까만을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나는 어떻게 맞이할까에 대해서 스스로 묻는 귀한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대림절을 맞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시리즈의 말씀으로 함께 수요 시간에 저와 함께 4번의 말씀을 거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때를 아는 지혜,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둘째 주에는 성실을 지키는 삶을 통해 주인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맡겨진 그 자리에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열처녀와 달란트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기름을 준비하고 그것을 우리가 항상 킬 수 있도록 나아가는 삶, 또 분명한 때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3주 동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때를 분별하고 오늘을 성실히 살며 마음의 기름과 삶의 사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준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이후에도 필요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삶의 모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결론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 마지막 때에 그 일이 도래했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했던 삶의 분명한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날 주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업적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마지막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으로 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31절에 33절에 보면 반드시 올 구분의 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이전에 나눴던 말씀들을 이어서 주님이 계속 하시는 것 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며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그 초림 때에는, 처음 오셨을 때는 말구에 누이신 아주 작은 초라한 곳에 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오셨으나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광에 맞는 모습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겸손한 주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역사를 심판하시고 완성하실 진정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단지 위로에 머물지 않고 마지막 심판 앞에서 경애와 책임을 함께 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앞에 모든 민족이 모인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기에 좀 여러 가지 차이를 둡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녔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좀 더 우리에게 정확한 해석은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을 다 모았다라는 것이 더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과 이방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가 그 앞에 서는 날,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요, 누가 더 유명했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인생 전체를 평가받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차이의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앞섰느냐, 뒤쳤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차이를 두고 서열에 만들어가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마지막 날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을 단 한 가지의 기준으로 나누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의 크기나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단 한 가지의 모습이 그때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좌우로 나누듯이 우리를 분명히 구분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아포리에이라는 단어가 이제 쓰이는데요, 이제 구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따로 떼어서 그 상황에 맞게 그 동물들을 대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나누어서 그가 누가 진짜 신앙인지, 누가 겉만 믿는 사람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나누게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요, 아무런 혼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분명한 기준에서 완벽하신 그분이, 완전하신 그분이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나눌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과 뒤, 오른편과 왼편을 분명히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날의 아포리에이, 구분하는 그날, 우리가 준비하는 오늘이 우리의 그 삶을 위하여 구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또한 많은 사람들을 구분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이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구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준과 감정에 따라서 우리 삶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눌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삶을 미리 살아야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속한 의인으로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구분하실 것이다. 구별하실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 주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은 그 순간 너는 뭐 하다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냈던 작은 선택들, 조금씩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주님은 보시고 우리에게 구별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자신을 구별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34절에서 40절의 말씀에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으로 구별하여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 부르시면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른편에 선 자들이죠. 양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을 먼저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자주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으로 우리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거밖에 못해, 이거밖에 할 수 없었어, 이것만 이뤘어, 그것이 곧 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구별하여 의인으로 불린 자는 단 한 가지 호칭으로 불립니다. 바로 복받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 복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특별히 34절에서는요 우리를 향한 복음의 은혜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뭐라고 고백되어 있습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너희에게 상속한다. 너희가 그것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세 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내가 선행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도전하면서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해 두신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상속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속은요 여러분 거래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렇죠. 돈을 주거나 값을 치러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속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상속은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값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된 은혜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랍니까?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만, 섬겨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내 행위가 구원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 상속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6가지 인생의 약한 순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때 나를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외롭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곳에서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켰다, 너희가 그 사람들을 억울함을 해결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도왔다라는 아주 작은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오른편에 설 만한 의인된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누군가에게는 밥 한 끼를 그냥 나눠주는 자그마한 일, 물 한 잔을 건네고 문을 열어주고 옷을 나누고 찾아가 안부를 묻고 그저 그냥 옆에서 함께 있어준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가장 귀한 모습으로 여겨주고 계십니다. 의인들은 그때에도 어떠한 반응으로 나갑니까? 여기서 의인들이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입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의인들은 자신들이 분명히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러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나에게 한 일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인정해 주셨는데, 이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이들이 행한 이 일은요, 정말 진심으로 그들이 자신의 것을 유익을 위하여 한 행동이 아니라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향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자그마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정말 진심으로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대답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고자 그들이 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엇인가 삶 속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발적인 마음이 그들 안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그들이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삶이 눈에 보입니다. 그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일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일은 바로 나를 향하여 했던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단계가 있어서 그 사랑의 단계를 채워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누가 그 단계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랑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족할 만한 사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이 예화를 통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은 대단하고 큰 모습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행하는 것조차 나에게는 귀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은 있으나 그 구원의 확신이, 그 은혜의 확신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우리의 그 확신된 삶의 모습을 어디서 찾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삶이라고 하십니다.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구별하여 드러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사랑의 헌신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지막 때에 그 사랑에 관심이 있었고 그 사랑을 드러내어 사람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바로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주님이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른편에 서서 주님께 의인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그들과 같이 주님께 칭찬받으며 주님의 의인의 나라, 의인으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41절 46절에 주님은 반대로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명벌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의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른편의 선자들과 같이 왼편의 사람들을 향하여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저주를 받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않게 하였고, 마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었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악행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쁜 일을 한 겁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나쁜 일은 아니에요. 처벌받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이 그 영원한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했다, 살인을 했다, 거짓 증언을 했다, 다른 사람을 괴롭혔다, 이런 악행들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지 아니하였다,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명접하지 않았다, 입히지 않았다, 돌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 할 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울 수 있었지만 돕지 않는 것, 말 한마디 건넬 수 있었지만 침묵한 것, 손을 뻗어 잡아줄 수 있었지만 모른 척 지나간 것,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어, 나를 외면했어 라고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께 항변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이 계셨습니까? 내가 주님이 계셨다면 내가 그렇게 행했겠지요. 주님이 아니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끝까지 그들이 사랑하지 않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관심이 일상이 되어버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답변에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를 무엇을 한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을 미룬 것, 관심을 미룬 것, 돕는 것을 미룬 것, 용서를 미루고 화해를 미룬 것, 언젠가는 하겠다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미루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자기 중심으로 굴복하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미루는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향으로 자신을 분리해서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 향하여 마지막 날 너는 나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벌과 영생에 대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데요. 영벌과 영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벌도 영원하고요, 영생도 영원합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벌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 잠깐 순간에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조금 전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두고 주님은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자그마한 사랑을 미루는 일은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사랑하겠다, 언젠가 섬기겠다라고 말하며 오늘의 사랑을 밀어버리면 그 언젠가가 우리 안에 쉽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지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여러분의 기준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도전하는 자그마한 일들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을 세워가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주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대림절을 준비했고 대림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먼 미래에 언젠가는 이루어질에 대해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날이기에 오히려 더 시급하고 긴급한 날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아주 인생의 중요한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함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나아가는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시간 깨어 계십시오. 준비해야 되는 시간 준비하십시오. 사랑을 나눠야 되는 시간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미 천국을 기다리는 삶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옴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 믿음 위에 내가 다시 오리라.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까지 많은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지 못했던 사랑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오늘 행하십시오. 가정에 가셔서 이웃에게 또 내일 또 그 일들을 행하셔서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랑의 삶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삶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